보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하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유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으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눠 예수에게 펼쳐놓고 예수를 배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날인데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는데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가시냐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 새끼. 이 당시에는요, 이 나귀가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또는 뭐 짐을 옮기거나 할 때 나귀라는 동물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자, 예수님이 이때가 30대, 30살에서 33살까지 그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 30대에 건강한 성인 남자죠. 그러면은 몸무게가 제법 나갔을 것이고 이왕 탈 거면은 어린 나귀보다는 좀 튼튼한 수컷 나귀라든지 아니면 뭐 더 다른 동물이 있다면 뭐 그런 거를 타면은 더 나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첫 번째 이제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려는 그 목적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시대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죠. 근데 이 나귀라는 이 동물의 의미를 이제 겸손의 왕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귀 새끼가 사실 사이즈를 보면은요 굉장히 작아요. 나귀라는 동물이 워낙 작은 동물이긴 하죠. 말과에 속하지만 굉장히 작은 동물이기도 하지만 그 동물의 새끼니까. 그리고 한 번도 뭐를 태워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난 지 얼마 안 된 아주 어린 나귀라는 거죠. 그 나귀를 탔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자, 예루살렘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그럼 이제 주로 어른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른들의 키 높이에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나귀 탄 예수님의 높이나 사람들의 서 있는 높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무슨 뭐 나폴레옹이나 막 아주 유명한 무슨 왕의 행차 보면은 다른 사람의 높이보다 왕의 높이가 어때요?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 나폴레옹 무슨 사진 보면은 백마 타갖고 멋있는 옷 입고 앞다리 탁 백마가 들고 막 호령하는 그런 우리가 왕을 이게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또 이미지를 볼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시킬 그 메시아는 이 정치적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이렇게 시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는요, 뭐 자신의 영혼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의 이 생활을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왕을 더 의미하는 면이 더 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 근데 그분이 탄 그 짐승이 아빠 나귀도 아니고 엄마 나귀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재된 뜻이 있죠. 자, 이 어린 나귀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이건 저의 묵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했을 때 이 어린 나귀는 일단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아주 약한 존재.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이제 막 갓 걸음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그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뒤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까? 자,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러면 이제 3년의 사역을 거의 마지막 단계의 이제 모습인데 그 3년 동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너희들을 이 죄의 세상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셨는데 자 거기 있는 그 백성들이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만백성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왕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왕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장님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숱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 기적의 그 진짜 본질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을 뭐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왕인데 어디의 나라 왕?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이거 우리나라는 뭐 굉장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계속 한결같이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반가움이 하나도 예수님이 반갑지가 않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당시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호해줘서 내가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모를까? 어떻게 하면 알게 될까? 이런 어떤 답답함이 있으신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도요 이런 철부지 같은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힘이 있다고 다 장담하지만 우리는 형편없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구원하실 백성들은 바로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와 같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새 생명을 소유해야만 되는 그래야 영원한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린 존재, 나약한 존재, 부질없는 존재 그런 존재임을 어떻게 보면 시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나귀라는 이 동물은 말은 깜짝 놀라면 두 다리를 들잖아요. 그죠? 이 나귀는 깜짝 놀라면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 자리에서 딱 동상처럼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진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나귀가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거든요. 짐을 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귀가 그 많은 그 사람들 속에 누군가를 태우고 이렇게 갈 때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예? 놀래야 되겠죠, 그렇죠? 놀래야 돼요. 근데 이 나귀가요 참 신통방통하게도요 그 길을 잘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그 위에 깔고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죠. 이 겉옷을 깐다라는 이 의미는 이 사람들에게 겉옷은 거의 신체의 일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장님도 겉옷을 띄어버리고 예수님께 갈 때 그 겉옷은 햇빛과 어떤 이 추위를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당시에는 뭐 온풍이나 뭐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그 소유를 깔아서 이렇게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왕과 신하의 어떤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그 나귀가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나귀가 인격체가 있어서 지정이가 있어서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나귀였다면 생각해보세요. 이 나귀가 자기가 가는데 이 나귀 눈에는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등에 타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만 보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호산나요 하면서 막 환호할 때 이 나귀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생각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저 사람들이 왜 나 저렇게 좋아하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존재였나? 그리고 순간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나귀가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들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굉장히 인기의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호해 주는구나. 사실 누구를 보고 환호하는데? 예수님 보고 환호하는데. 자기를 보고 환호한다고 이 나귀가 인격체로 지정이가 있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난다고 말이죠. 막 들이뛴다든지 막 두 아빠를 들었다든지 그럼 당장 어디로 갈까요? 나귀를? 어디로 보내겠어요? 정률적으로 보내든지 다시 끌려가겠죠.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행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거나 존중해줄 때 사실은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근데 우리가 그 순간 그 앞자리를 이렇게 새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네.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환호하는구나. 우리 속에는요 그런 유혹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미혹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귀가 내 등에 채워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구나. 내가 정말 많은 숱한 그 짐승 중에 정말 선택된 짐승이구나. 내가 이 귀한 하늘나라의 왕을 모시는 이런 존재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힘과 내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에 응당하는 어떤 고난의 기근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떨쳐나게 하신다는 거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어떤 묵상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정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어떤 위협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뭘 신뢰합니까? 뭘 의지합니까? 솔직히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딱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백이에요. 그런데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아직 예수님이 100%까지 안 찼다는 뜻이에요. 뭔가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이 그 야곱한테는 네 부인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그들의 시녀 2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야곱이. 그 요셉이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11번째. 11번째 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이니까 첫째하고 요셉하고는요 거의 뭐 아버지뻘 같이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 요셉이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었거든요. 요셉이. 그러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낳은 자식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히죠?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 여러분 이 당시에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채색 옷은 아주 귀족들이나 왕자들이 급 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무슨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하얀색만 입었는데 서민들이 누구만 아주 그냥 빨간 옷 입었다든지 뭐 이렇게 온갖 색을 한 옷을 딱 입으면 벌써 신분에서 딱 차이가 나잖아요. 옷을 입은 것으로만 봐도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돈 있는 사람이고 이건 아주 무슨 양반집 무슨 누구구나 이렇게 이게 알게 되잖아요. 이게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런 옷을 입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가 17살이거든요. 그럼 17살이면요 이렇게 눈치가 어느 정도 있을 나이예요. 17살이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몸종에서 난 자식들이나 첩에서 난 자식들이나 또 이 본부인의 자식들이 자기를 편애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리고 이 첩에서 난 자식들은 나오니까 벌써 신분이 틀려. 이 본부인과 첩에서 나온 자식의 위치가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면 낳았는데 나는 그냥 아들로 태어났는데 낳고 보니까 내 위치가 너무나도 안 좋은 위치야. 그러면 근데 요셉이라는 쟤는 무슨 특권이 있길래 쟤는 막 옷도 맨날 채색 옷만 입히고 먹는 것도 채색 옷만 입혔겠어요. 먹는 것도 질 좋은 거 갖다 먹이고 잠자리도 질 좋은 거 제공해주고 하여튼 특혜를 받고 자랐겠죠. 그러면 만약에 좀 철이 든 요셉이라면은 채색으로 입혔을 때 아우 아버지 저 이거 안 입을래요. 저도 형들이랑 같은 거 입을래요. 조금 철이 좀 들었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아. 아버지 괜찮아요. 이거는 큰형 해 입혔어요. 이번에는 둘째 형이 해 입혔어요. 저는 형들 다 입은 다음에 제 거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 다 알았으니까 저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조금 생각이 있는 이 아들이면 아마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 어린 시절이 그 히스토리가 다 써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추측해보건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요셉이 아버지 또 엄마 또 형들이 있는 데서 무슨 고자질을 하냐면 형들에 대한 고자질을 해요. 아버지 큰형은요 이런 게 문제고요. 둘째 형은요 이런 게 잘못이고요. 그 누구 뺑 믿고 그럴까요? 아버지 뺑. 아버지 뺑 믿고. 아버지 뺑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튼튼한 백이 되다 보니까 형들의 아픔이나 형들의 그런 어떤 상심이나 이런 거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요셉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도 또 꿈을 막 꾸잖아요. 그쵸? 뭐 집단이 무슨 절을 하고 자기한테 막 근데 그 얘기도 또 이양할 거면 누가 단둘이서 해야 되잖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요. 막 형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그런 꿈을 꿨어요. 절하고 꿈을 꿨어요. 그렇게 1대1로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서 얘기하냐면 다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그만큼 철이 없는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버지의 아주 든든한 아버지를 굉장히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좋게 말하면 굉장한 신뢰와 의지가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신뢰해서 주책이 없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양면을 저는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요셉이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쓰일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말이지 하나님 보실 때 저 요셉이 저거가 저렇게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저렇게 믿고 저렇게 하는 거를 띄워놓을 필요성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그 형들의 어떤 그런 계략과 음모를 통해서 그가 그 모든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져서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하던 그 자리에 어떤 아버지가 자리를 잡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리를 잡게 하는 그 과정이 요셉의 고난의 과정이거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주인바꾸기죠. 주인바꾸기. 내 삶의 주인바꾸기. 회개가 뭡니까? 주인바꾸기. 구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 그 뭡니까? 내 인생의 뭐 바꾸기? 주인바꾸기. 주인 바꾸기예요.
이 낙이 새끼는요 주인이 없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풀려지는 거야. 물론 다 쓰시고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안에는요. 예수님이 물건을 그냥 갖고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쓰고 다시 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나귀에 처음 앉은 그분이 그 나귀에 뭐가 되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가 우리 삶에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주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요셉이 그렇게 떠나서 자기 인생의 노예로부터 팔려가서 그런 인생을 살 때 그는 철저하게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형들한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자기의 것을 얘기하던 그 요셉은 이제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할 수 있는, 옥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성품이 동일한 성품인데 주인이 바꾸다 보니까 자기의 신뢰의 의지자가 바뀌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다 보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실천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이 십자가의 의미도요. 그런 의미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어린 나귀가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로 시작했다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껏 무엇을 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하고 더 이 의지의 대상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삶,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렇죠? 이 나귀 주인도 말이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내어드리잖아요. 우리 삶에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과감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용기,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주어지신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떠한 주님께 드려져야 될 영역, 헌신의 영역, 그럴 때 계산을 뭔가를 많이 한다. 내 거를 뭔가 아직도 내 소유, 내 시간, 내 에너지 이것에 대한 어떤 이 카운트를 지금 내 머릿속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내 안의 주인이 선뜻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요 주님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그냥 이 땅에서는 내 주인으로 내가 살다가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선 천국이나 가자 그 차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내 시간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러한 삶을 헌신하기로 약속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주님 잠깐만요. 지금은 제가 주인 좀 할게요. 그리고 잠깐 내려왔다가 또다시 또 올라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횟수가 좀 많이 줄어드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올라가고 내려오지 마시고 정말 주인을 여러분 삶의 주인은 주님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린 나귀와 같이 부질없고 약하고 형편없고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삶의 일부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삶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깊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다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환호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깊은 심정을 저희들만이라도 헤아려 드리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이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격려하시고 지원하시고 더 큰 용기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미혹의 물결이 순간순간 넘어올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선택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